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조상에게 들었던 것들을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사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고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 존재인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유한성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에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오고 있었고 반도 남단에 있는 우리 고향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고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 연구자로 사실 거의 저희 신학계 일정을 보냈고 또 3년 전에 교수로 있다가 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쳤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제게 참 감사하게도 또 영광스럽게도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다녔던 그 목포 북교동교회 백년사 집필이 저에게 의뢰가 됐고 이제 최근에 북교동교회 백년사를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북교동교회 100년의 역사와 관계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0년의 역사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방 이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100년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역사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북교동교회는 성결교회로 1924년 5월에 남교동 31번지 초가집에서 장로교회를 다니던 몇몇 신자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당시 8천의 신앙잡진, 성결교 신앙잡진 8천이 1922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책을 읽고 거기에 특별히 성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성결에 대한 은혜를 받고자 이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목회자도 없고 신자들 몇 명이 모여서 설교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8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성결교 그 동양성교회 본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성결교 본부에서 1525년 5월에 장석초 전도사님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북교동 교회가 참 자발적인 선교에 의해서 태동된 교회다라고 봅니다. 대부분 이 성결교회는 전도자를 본부에서 파송하거나 성결교 신자들이 이제 또 나가서 개척한 경우가 많았는데 북교동 교회는 신자들이 먼저 모였고 또 성결교 신자들이 아닌 장로교 신자들이 모였고 파송된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 목포가 영적인 일에 일찍이 눈을 떴다라고 봅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영적인 눈들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06년에 목포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남감리교 저다인 선교사가 목포에서 사경회를 인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강림이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 한 사람이 그 당시 집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저다인 목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의와 절제와 심판 그리고 제 무서움 그 뉘우침의 필요성을 강설하자 죽음과 같은 정숙이 여러 뒤에 내려 덮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메스처럼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잘라 쪼개어서
감추어진 죄와 악령의 암들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모두가 다투어 죄를 통해 자복했으며 힘센 어른이 어린애처럼 방곡하는 참회의 물결이 세차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은 생명으로 빛났고 교회는 승리의 찬송 드높이 찬양과 영광의 소리를 울렸습니다. 목포는 1906년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고 이런 뜨거운 체험을 원하는 신자들이 성결교회의 뜨거운 신앙을 사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북교동 교회는 한국교회 위대한 한 여성이 등록합니다. 그분이 바로 문중용 전도사입니다. 이제까지 문중용 전도사님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문중용 전도사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성결교 신학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대충 북교동교회 몇 년도에 등록했다, 뭐 몇 년도에 세례를 받았겠다 이 정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게 교회 자료를 이렇게 다 찾는 중에 북교동교회 세례인 명부를 발굴했습니다. 정말 저는 신기한 게 교회가 1943년에 일제 총독부에서 강제 폐쇄되고 해산됐는데도 일제시대부터 전해오는 그 세례인 명부가 어떻게든가 남아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사진 두 번째 올려주십시오. 문중경 전도사님이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927년 5월 1일 북교동교회에 등록하셨고 또 9월 10일에 학습받으셨고 1928년 4월 23일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결교회에서는 대충 이럴 거다 했는데 북교동교회의 세례인 명부에 정확하게 나옴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중도의 부잣집 며느리가 됐는데 시집을 가자마자 남편에게 소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남편은 따로 살림을 차렸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중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시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니 이제 목포에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원래 솜씨가 좋아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인생이 비참해서 참 마음이 고운 분이었어요. 자살할까 했는데 북교동교회 다니는 김안원이라는 이것도 이제 과거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김안원이 인도했던 걸로 나옵니다. 이 김안원 씨의 인도로 북교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인생의 가진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여전도사님 이상으로 봉사를 하시니 1931년에 목포 북교동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신 이성국 목사님이 문중경 그 집사님을 눈여겨보다가 집사님 신학교 가세요. 그리고 서울신학교, 당시에는 경성신학교라고 했습니다. 신학교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여성이 신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과부이거나 하나는 처녀예요. 근데 이분은 결혼을 했는데 아직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 가부도 아니고 그래서 그 학장님이 당신은 못 들어온다 하고 선교사들도 당신은 입학할 수가 없어. 이것은 도저히 학칙을 바꾸지 않는 한 입학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성보 목사님이 선교사와 학장님께 내가 문중경 집사의 신원을 보정하니까 입학해달라고 해가지고 예비생으로 1년간 있다가 학칙을 바꿔서 정식으로 입학을 하시고 1931년도에 서울신학교를 졸업하십니다. 졸업하시자마자 중도 내려가셔서 이 중도에는 중동리 교회라는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많은 성들을 일일이 방문하셔서 신앙 곳곳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돈 없는 자, 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이들의 친구고 치유자여 이루자였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문중용 전도사님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라남도 목포와 신안에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천사의 섬에 천사를 보내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죄송합니다. 6.25 때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잡힙니다.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목포로 이송이 됐는데 이 공산당원들이 유엔군이 상륙했다는 말을 듣고 문중용 전사님과 신자 몇 명을 포박해서 갔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풀려나서 이성봉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중동리에서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어 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성봉 목사님이 말리셨어요.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피할 곳에 있으라고 하셨으니 당신이 피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그냥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자마자 공산당원들이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중용 전도사님과 문중용 전도사님이 딸처럼 여기는 그 백정희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랑 몇몇 청년들을 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백사장에 끌고 갔습니다. 그게 1950년 10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산당원들이 문중용 전도사님 죽이려 하고 신자들 죽이려 하니까 문중용 전도사님이 저 사람들은 죄가 없어. 저 사람 다 풀려주고 나만 죽이면 됩니다. 하고 문중용 전도사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 죽였습니다. 그때 이 공산당원들이 문중용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예수쟁이를 많이 새끼깐 씨암탉이다. 그렇게 해서 문중용 전도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열매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참 영적 지도자로 위대하신 김중곤 목사님, CCC 총재, 또 우리 목포 동문이신 선배님이신 정태기 목사님, 또 성결교회 이만식 목사님, 또 이봉성 목사님, 고은 목사님, 수많은 분들이 사실 문중용 전도사님의 영향하에 그분들이 주일학교 때 그 말씀을 듣고 자란 분들이 후에 한국 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우리 고향에서 나왔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2013년도에 증도에 문중경 순교 기념관을 세웠고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북교동 교회의 참 위대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무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통틀어서 이만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무디는 19세기에 미국의 가장 능력 있는 훌륭한 부흥강사였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어디 안 하시는데 중국까지 와서 전도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성근 목사님 고향이 평양입니다. 이분이 수원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그 당시 우리 성결교회는 파송교회였기 때문에 목포로 파송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고향이 평양으로 갈 줄 알았는데 목포로 왔는데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포에 와서 이분이 둘러보니까 참 일할 곳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목포 중심으로 많은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곳은 정말 일할 곳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이분이 1931년부터 36년까지 계셨고요. 해방 후에 1948년부터 49년까지 북교동교회 담임으로 계셨습니다. 이분이 쓴 글을 보니까 뭐라고 하지? 목포는 나의 제2의 고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사진을 한 2개 갖고 이게 뭐가 잘 맞지 않아서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만, 이분도 신안 섬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신안에요, 장로교보다 성결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이 두 분이 신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던 전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이성곤 목사님이 이제 북교동교회에 오시니까 예배당에 새빵살이 하고 있고,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계속 늘어나서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기로 계획을 하고, 북교동 교회가 바로 좀 뒤로 올라오고 유달산이거든요. 매일 새벽에 성도들을 데리고 유달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달산에서 기도하면서 이 돌들이 교회에 돌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오신 지 2년 만에요. 1933년 5월에 유달산의 바위돌을 2,500개를 가지고 48평의 석조 예배당을 지으셨습니다. 이 사진들 제가 오늘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북교동 교회에 관한 기사를 쓴 게 있어요. 거기에 자료가 있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좀 아쉽습니다. 당시 보니까 우리 북교동 교회가요, 작년이 540명에서 550명인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성결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모였고요. 주일학교는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200명에서 300명인 거예요. 주일학교만. 그래서 주일학교가 이 장소가 비좁아서요, 3부 예배를 했어요. 그만큼 이성곤 목사님은 목포에 오셔서 부흥의 불을 붙이셨습니다. 당시 헌당식에 대한 기사가요, 성결교 본부에 동양선교회 한국 대표 선교사로 파울 헤인츠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파울 헤인츠 선교사가 북교동 교회에 대한 기사를, 당시 동양선교회에 선교 올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리엔트 미셔너리 스탠다드라는 그 올보인데, 거기에 북교동 교회에 대한 기사를 3면을 할애해서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어떻게 돌산이 동양선교의 교회가 되었나, 이런 기사로 아주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리엔트 미셔너리 스탠다드 그것을 우리 북교동 교회 역사를 쓰기 위해서 몇십 년을 다 뒤져봤는데요. 거기 이제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선교 기사가 다 나와 있는데, 한 교회에 대해서 3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쓴 것은 북교동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이 이성곤 목사님 재임 기간에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또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종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평신도 가운데 양정석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해방 후에 서울에서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매우 양심 있는 기업가가 되셨습니다. 이분의 아들이요, 전 고등법원장 양인평 장로님이십니다. 또 이성곤 목사님 영향으로 목사님이 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성결교 총회장을 하신 이진우 목사님,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 순교한 정운항 목사님, 또 김정기 목사, 차복은 목사, 강주 순위 중고교 설립자이신 김신구 목사님, 그리고 해방 후에 목포에서 목회하실 때의 제자로 이만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역사에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둡고 부정적인 일도 있습니다. 북교동 교회도 이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1936년에 일어난 교회 분열입니다. 이 분열의 원인 제공자는 성결교 본부였습니다. 선교사들과 중앙의 교권주의에 대항해서 서북지방 출신의 젊은이들 중심으로 1936년에 아주 젊은 소장파
변남성 목사가 총회장에 선출이 됩니다. 이를 본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총회를 해산시키고 총회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결복 본부는 이 운동의 중심 인물을 교단 중진인 서북지방 출신 곽재근 목사님으로 규정하고 좌천성 인사로 북교동 교회 담임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곽재근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이 곽재근 목사님을 근신으로 처벌합니다. 그러자 곽재근 목사님이 사임을 합니다. 이에 반발한 성도들이 1936년 6월에 목포 양동 13번지에 대한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를 설립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유달산 올라가면 옛날에 추구동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추구동 교회가 바로 북교동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북교동 교회는 교단 정치에 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역사를 집필하면서 당시 교단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일말의 어떤 회개도 하는 것이 없었고, 저는 북교동 교회 100년사의 일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계속 교권을 잡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결교회의 사부로 추앙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역사는 힘 있는 자의 것이 아니고 의롭게 정직한 자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자부인 다말에 의해서 베레스가 탄생하고 라합이라는 기생이 다윗왕의 고조 모임을 사실대로 기록했습니다. 전 성경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전혀 각색하지도 않고 미화하고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북교동 교회가 일제 강점기에 굴복했던 신사참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북교동 교회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겪었습니다. 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고 교회가 강제 폐쇄됐습니다. 그 이유는 성결교회에서 주장하는 사중복음의 하나인 재림이 일본 국시에 반하기 때문에 당시 치안유지제 위반으로 기소되어서 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폐쇄하고 성직자와 성도들을 경찰서에 불러서 또 고문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당시의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그 국가보안법과 같은 거였고, 당시 치안유지법을 어긴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교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우리 교회 성결교회가 문을 닫은 것은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결교회는 그 이전에 이미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몇 지방에서 장로교에서 노회라는 우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젊은 목사들이 성결교회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 가결하지 않았다고 총회에서 떠들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참 무식하면 이렇게 용감하구나. 우리 성결교회는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그 교단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한 번도 사죄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지나갔고, 또 그 대표적인 분을 성결교회는 사부라고 칭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부끄럽고 치가 떨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구구의 길을 걷고 독재 정권과 과거에 결탁하는 길에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 청산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경향은 사실 구구 민족주의 1930년대 독일 나치에서도 보여집니다. 히틀러는 예수님과 기독교를 내세워 유대인을 600만 학살했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대적하는데 기독교를 도구로 내서 또 그들도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독일의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럼 그 독일의 그 군인들이 히틀러한테 경례를 할 때 하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일 히틀러라고 하는데 하일이라는 뜻은 독일어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하일란트, 하일에서 파생한 하일란트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일부 한국교회 극우는 독일 나치의 극우와 비슷한데 거기에는 기독교와 반공주의의 혼합, 기독교와 정치의 혼합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겁니다. 저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기독교를 공부하면서 일본은 그들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다시 세계 재패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천황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들의 침략 야욕은 이들의 민족 DNA가 야욕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아주 친한 친구 가운데 일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동경대학 졸업하고 신학 공부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일본은 천황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일본이 제대로 된다.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거기에 참 동의를 합니다. 그 일본 사람이 천황제도가 없어져야 일본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의 지성입니다. 이런 우리 역사를 보면 20세기 초반 일본과 미국이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지난 100년의 세계 역사를 보면 원수가 친구가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된 역사가 반복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영원한 우방은 없고 우리 민족과 나라가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식민 통치 초기부터 우리 민족성을 말살해서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경찰력, 군사력에 의해서 폭력적 억압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민족의 정신 내부까지 일본 제국주의하에서 일본화시킴으로 식민 통치의 영구적 안정을 도모하여 수탈을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민족 말살의 동화 정책은 일제 식민 통치의 기본 방침이었고 1930년대 대륙 침략인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제기하면서 이를 훨씬 강화한 것이 한국 신민화 정책입니다. 한국 신민화 정책의 특징은 천황 신앙을 강요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아 민족성의 말살을 단기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일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사참배, 동방요배 강요, 한국 신민서사의 제창, 창시 개명, 일본어 상영 등을 강요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민족의 민족 말살적 황민화와 전쟁 협력을 강요하기에 적극적으로 내세운 논리가 소위 내선일체론입니다. 한국 민족은 일본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일본 민족 속의 일부이며 소위 흥아적 민족 해방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 민족과 함께 아시아 제2민족을 서구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주체라는 겁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대동아 공영권 건설이니 구미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 해방이니 흥아적 민족 해방 전쟁이니 성전 등으로 미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강요한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란 일본인의 일정한 양식의 건물에 실경을 모셔놓고 그것을 다스림의 장소, 가르침의 장소로 성스럽게 터전으로 삼아 신앙하고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국가신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천조 대신의 직계 종선인 역대 천황은 만대를 한 혈통으로 이어가는 인간 모습을 한 신입니다. 그러므로 천황은 신, 즉 현인신이고 신성 불가침입니다. 또한 천조 대신은 그의 직계선인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을 항상 보호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신국이며 불멸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신인인 천황을 모신 사당에 절을 하라는 것이 신사참배고 이건 분명 종교행위입니다. 이 종교행위를 일본은 국가의례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런 신사참배를 때로는 당분과 채찍으로 강요했는데 장로교만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장로교도 1938년 9월에 열린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가결하고 신사참배를 합니다. 당시 신사참배 반대하셨던 평양의 주기철 목사님, 경상도의 한상동 목사님, 애양원의 손양훈 목사님 등 몇 분을 제외하면 거의 신사참배에 굴복했습니다. 감리교와 성결교, 가톨릭은 이미 신사참배를 교단 차원에서 승인하고 교단 지도자들이 설솜수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옥고를 치르시거나 국외로 망명하거나 산속 깊은 곳에 숨어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한 예를 들면 이성우 목사님은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만주로 가셔서 복음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2023년 8월에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출간한 일제말 성결교회 순환사 자료에 우리 북교동교회 해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방재판소 소송 기록인데 당시 북교동교회 담임 정열 목사와 정열 목사의 전임 북교동교회 담임 목사이자 앞에도 대천리 교회 담임 이우영 목사의 재판 기록과 북교동교회와 인근 성결교회 교역자와 신자들의 증인 진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당시 북교동교회 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했고 그들의 재림신앙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교단 해산 전후의 북교동교회 처리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모든 목사가 신자들을 인솔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기독교를 탈퇴하겠다고 진술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에 앞서 목포교회 상황은 어떠했는가? 우리 동문 고29의 김양훈 목사가 전남 기독교 이야기 1에서 목포 기독교가 어떻게 신사참배를 했는지에 대해서 당시 1938년 5월 5일 동아일보 기사를 발췌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포구 내에 산재한 양동교회 중앙교회 성결교회, 성결교는 북교동교회를 말합니다. 신의교회, 각 기독교회에 대하여 당국에서 신사참배를 권유한 바 있었으나 기독교에서는 기독 위에 이신을 섬길 수 없고 신사참배는 국가적 종교이므로 이식을 존중히 하지 않는 바 아니나 교의에 위반된다 하여 완강히 반대하여 왔으나 도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목포서 고등교에서는 제3 신사참배 권세한 바 있어 결국 지난 13일 각 교회가 회합하여 합의한 결과 국민의 의무로 보아서는 신사참배를 안이할 수 없다 하여 지난 14일 각 교회 대표자들은 신사참배 서약서와 성명서를 목포서에 제출하고 이에 순응하기로 하였다. 이게 바로 우리 목포교회 당시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우리 고향교회 가서 북교동교회 백년사 집회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서두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북교동교회가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저는 또한 우리 조상들이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집안 대대로 사실 기독교 집안인데 저희 아버지로부터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초를 겪으신 분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분명히 신사참배 한 겁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 또 저 할아버지, 저희 부친까지 신사참배를 하셨구나. 그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조상들이 물론 그분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셨겠지만 공식적으로 저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상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후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 고향교회에서 신사참배를 우리가 했으니 하나님
우상 숭배에 제한 하나님 10계명, 1계명과 2계명 범했습니다. 회개한 적을 저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회개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참 우리 교회의 흑역사지만 흑역사도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지난 100년의 역사는 한국교회 역사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역사도 하나님 섭리가 있었고 뜻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일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으로 가득 차서 세계를 지배하고 기독교까지 지배하려 했으나 이것은 바로 그들의 종말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신자들을 멸절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공포가 되므로 기독교가 제국의 공인된 종교가 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종식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장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교부인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피가 기독교를 잇는 씨다. 이게 하나의 역사적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순교자들의 그 흘린 피에 의해서 기독교는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고향 목포에 어떤 영적인 큰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목포 교회는 또 우리 고향 교회는 참으로 가시밭길의 길을 걷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질고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목포의 교회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동문들 가운데 훌륭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특별히 우리 동문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어서 교동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동문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또 후배님 우리 동기들 그 가족과 또 사랑하는 우리 모교 사랑하는 우리 고향 목포와 섬기는 교회를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포에 있는 교회들 우리 모든 목포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목포의 영적인 그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목포를 통해서 한국의 영적 부흥이 새로워지고 한국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드렸을 때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지난 목포의 역사, 교회 역사를 볼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질곡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제 시대의 잔혹한 통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포에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위대한 많은 종들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또한 함께 기도하며 우리 동문 친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고 우리 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